오늘부터 스바냐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의 말씀은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찬양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지은 분 때문에 많이 알기도 할 거예요. 스바냐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스바냐는 요시야의 그 사역 초기 때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도 동시대 사역자이기도 한데 에레미야는 조금 뒤에서 활동하는 사역자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말기 때 활동하던 선지자.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요시야가 8세 때, 8살 때 하나님을 찾았고 20살이 되어서 나라를 우상 숭배 중심에 있던 나라를 이제 개혁을 하거든요. 하나님 중심에 있는 나라로, 예배 중심의 나라로 개혁을 해나가요. 이때 그 스바냐가 그 개혁 초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스바냐는 왕족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히스기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이사야라는 선지자. 요시야라는 이제 왕은 누가 있어요? 옆에가 스바냐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말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애롭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도 이게 하나님 주셨던 음성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때론 우리의 삶이 홀로 고독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스바냐 1장은 므낫세 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책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큰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남아 있어요. 곳곳에 스며 있다고요. 나라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이 물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전에 이 믿음의 선배 세대들이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궈 왔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허용하고 죄를 이제 그래서 그게 남용이 되고 죄를 문화화 시켜 놓으면 그 다음 세대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헤렘 전쟁. 진멸해야 돼. 진멸.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쓰여주고 있어요. 이 스바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9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진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멸하지 않잖아요. 그럼 죄가 우리를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 아래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하리라. 다 진멸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수가 왔을 때, 이 땅에 대홍수가 왔을 때 다 진멸해버리잖아요.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제 아래에 있는 것을 다 진멸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자연, 모든 만물을 다 진멸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남겨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있죠. 몸의 질병도 그렇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했던 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지은 죄들 있죠. 그냥 이렇게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런 우상이 가득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삶의 일부로 여기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나중에 그게 삼켜요, 우리를.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사람과 짐승, 새와 바다, 뭐죠?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다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는데 나오죠, 뒤에.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오염시켰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가정을 파괴하고요. 사람이 죄를 저질러 이 사회의 질서 모든 걸 파괴시킨다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죄를 저질러서 그렇다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 땅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잖아요. 예배하는 도성인데 뭐가 있어요? 바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이 뭘 남겨놨어요? 유산으로? 바알을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뭘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말씀을 남겨줘야 되는데 뭘 남겨줘요? 바알을. 바알이 뭡니까, 여러분?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고 그것은 힘이고 그건 사람이다라는 걸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잇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걸 통해서 그게 다 문화화 시켜놓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돈 없으면 못 사는 거네. 계속적으로 외치는 말이 돈 하고 살아가니까. 그죠? 힘.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부모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나는 말씀이 없으면 가장 목마른 사람이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다. 이걸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남겨져 있어요? 바알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바알이.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바알을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멸절하시냐? 주님이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3장에 나와요. 멸절해야지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하나님이 벌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암임이라는 이름과 그 대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한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고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멸절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1월 성신 막 경배자들이 있죠. 자연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 어떻게 다 주님 멸절한다. 그러니까 5절 또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또 누구 이름도 불러요? 우상도 부른다는 거예요. 돈도 찾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딱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선을 그어버려 주님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묘하게 같이 마치 우리가 서로 그걸 두 개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 하면 뭐 돈 벌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돈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대상이다. 주를 위해서.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움켜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6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 어떻게 들춰내냐면, 이제 이럴 수 있죠.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나는 뭐 지붕에 올라가서 그렇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6절의 질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반한다는 건 하나님께 등 돌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중립지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나는 죄도 안 짓고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죄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예요.
구하지도 않는다.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라봄도 없고 내려놓음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하리라.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죄가 간영했고 죄를 멈추지 않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절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거창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과 구원의 이제 그것을 딱 정하시고 이제 3장에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거든요. 근데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하나님 멸절하셔요. 근데 그날이 가까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이후에 보면 그 이제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하는데 이제 지도자들, 왕족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정체성 없이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다 벌하셔요. 그날의 구절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죠.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서 채운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시야 이전에 보면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는지 몰라요. 문하세 때 이사야가 죽은 게 그거 여러분 그 톱으로 켜가지고 이사야를 잘라 죽였다고 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악하면 이런 짓 하고 살아가겠어요. 이 도덕적인 죄가 얼마나 포악과 거짓을 막 일삼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면 막 슬피 우는 세상을 본다 이야기 해주잖아요. 슬피 우는 세상.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날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깝도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큰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가까워요. 근데 오늘 스바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스바냐는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빠르게 임하고 계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양심을 무디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근데 성령에 민감하잖아요. 말씀에 민감하면 죄의 경중이 보여요. 그리고 죄를 번하시는 이 땅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맞이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눈이 떠 있고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성령에 민감하다.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 날씨 추우면 어떻게 몸이 춥잖아요. 따뜻하게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도 그 추위를 보면서도 몸에 그 민감성을 있는데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이 곧 재림하시겠구나. 오시겠구나. 그죠? 제가 갈수록 더 간영해지고 갈수록 더 강해지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러니까 용사들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18절에 뭐냐면 그들의 음과 근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은과 금으로 다 해가지고 그게 구원자처럼 삼았거든요. 우리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잖아요. 18절에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하지 못한다. 딱 못을 박아버려요. 여러분 막 바쁘다고 돈 벌고 돈이 먼저 우선이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금방 돈은 내 손 내게 아니에요.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 엊그제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영원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안전한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한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는 거예요. 질투의 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질투의 하나님이 불을 쏟으셔서 이 온 땅을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바냐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남유다는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이제 이 이후에 한 50년, 55년 지났을 때 바벨론에게 완전히 삼켜져 버리거든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좀 살펴보는 거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상이 없는지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모습은 없는지,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모습은 없는지, 또 은과 금을 구원자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철저히 말씀 앞에 서고 또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우상들을 또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지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 시대 가운데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도록 우리 철저히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